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시작.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2024년은 가나안 땅입니다. 2024년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12월 31일로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3시간 후면은 2024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치고 2024년을 눈앞에 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만에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요단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선입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요단 강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는 선입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례식장마다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며칠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 아이 성의 전투, 가나안 7족속과의 전투,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은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들 생애의 목표고 그들 생애의 고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축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요, 조직적으로 잘 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까 하며 고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휴선 순복음교회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라는 이 비전 아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고 예비하신 땅으로 그들 생애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첫 번째 난관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이라는 거예요. 2024년이라는 가나안 땅을, 내 인생의 코어를, 내 인생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앞에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요단강이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해요. 히브리란 말의 뜻은 물을 건너온 자, 물을 건넌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란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어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약속을, 인생의 목표를 줍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라는 인생의 목표를 준 겁니다. 근데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또 1세대들은 애굽에서 불러나요 홍해를 건너게 한 후 율법을 줘요,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려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물 앞에 서게 하고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 우리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정말 다가오는 2024년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생만 시키고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생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광야로에서 뱅뱅 돌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지도자의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까지 인도하고 40년 광야에서 이끄신 사람이 누구죠? 이끈 사람이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확실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세를 통해 들을 수 있었고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면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길을 가게 한 것도, 반석에 생수를 나게 한 것도, 느비듬에서 아말렉을 물리친 것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누구만 바라보았어요? 모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40년간 이끌어줬던 이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줄 것인지, 나이 많고 경험 많았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변자로 일을 잘 해낼지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도자의 변화가, 사람의 변화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2024년이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환경입니다. 이제까지 이들이 여행한 광야는 이들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든 사막이든 이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어떤 적을 만나든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들어가려는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 정착한 사람인들에 반해서 자기들은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안악 자손에다 정착민인들과 이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고사하고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몸에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는요, 늦은 비가 오는 시기로 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에 2차례 비를 줍니다. 한 차례는 씨를 파종하는 가을에 이른 비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만 되면은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푸른 녹초를요 갈색으로 다 변하게 합니다. 땅은 이 떼약볕으로 인해서 딱딱해집니다. 그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서 그 딱딱했던 땅을 부드럽게 하면서 파종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을에 내리는 비를 바로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를 줍니다. 밀이라든지 보리가 수확하기 전에 그 나라를 연글게 하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또 한 차례 이른 비를 주셔서 수확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에 거둔 시기는 봄철입니다. 3월입니다. 4월입니다. 그때는요, 겨울 내내 헐몬산에 쌓였던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봄철에 그 늦은 비와 그리고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요단강에 모여서 흐를 때면은요, 강둑까지 시뻘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강둑이 넘실넘실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에는요,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아마 시뻘건 진흙물이 강둑까지 흘러넘치는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겐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제껏 이들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장막 곁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만나를 가져다 먹으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을 준비해라. 이제는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있는 곡식이 뭐지요? 전쟁에서 빼앗은 묵은 곡식 정도입니다. 이제 40년간 한결같이 내던 만나가 끊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 이 묵은 곡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불안감, 환경에 대한 불안감, 양식에 대한 불안감.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2024년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더 성숙한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잃고 혼돈에 빠졌듯이 천년 만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형제가, 그리고 또 아내를 천국에 먼저 보내놓고 어떻게 살까 지금 낙심에 빠진 분은 없는지요? 우리 가운데 2023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고, 또한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그리고 또한 형제를 천국에 보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곁에는 있지만 남편도 자식도 멀게만 느껴지고 이 험한 세상 누구와 함께 살 것이라 하는 공허함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믿을 수 없고요, 그 인간을 어떻게 믿어? 아내도 자식도 믿을 수 없어. 나 혼자라는 공허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보는 게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침마다 내려졌던 만나가 멈추었듯이 우리 가운데 정기적으로 수입을 안겨주던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레이오프 될 것 같은 불안감이 휩싸여 있는 분은 없는지요? 꿈과 기대감으로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우리말로 영끌에서 투자했는데, 세계적인 불경기 앞에 꿈과 기대감은 어디로 가고 당장 렌트비를 걱정해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매상은 작년보다 줄어요. 전월보다 줄어요. 월이 거듭될수록 매일 줄어가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늘어가는 빚 앞에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불안에 빠진 이스라엘처럼 내가 계속해서 이 전공을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전공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또 졸업은 다가오는데 자모포는 연결되지 않음 속에 찾아오는 불안감이,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나로 하여금 메뚜기처럼 왜소하게 하진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양식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는 인정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2024년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은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양식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어떨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안감 가운데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이 3장 안에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의 거리가 참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궤 사이의 거리를 얼마를 두라고요? 한번 잠깐만 볼까요? 첫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사이를, 거리를 얼마를 두라고요? 20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으로 45cm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 900m입니다. 하나님께서 900m를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궤를 900m 떼어 놓으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장전만 60만이고요. 여자아이 노인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300만 명이 항우를 이루어서 질서를 따라서 행진할 때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다면, 바로 눈앞에 언약궤가 있다면 첫째 줄, 둘째 줄은 잘 보일 겁니다. 그러나 셋째 줄, 그 뒤에 사람들은 사람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 900m 떼어 놓으라고 한 겁니다. 2000규빗이면은 900m이면은 그 누구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불안감 속에서, 사람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또한 지도자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또한 양식으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환경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언약궤가 보였듯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이 불안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때 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시뻘건 강둑물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뭐겠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일 겁니다. 어디 가면 물살이 약하다, 아니면 너희가 이런 배를 놓아라, 아니면 다리를 놓아라, 어떤 방법이었을 겁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리가 내려간다, 내 사업장을 누가 살려고 오퍼를 넣었다,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가 좋다, 뷰티 서플라이 어떤 물건이 내년에는 대박 날 것이다. 그래서 선점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앞에서 시뻘건 요단강물 앞에 듣고 싶은 말은요, 방법입니다. 어떻게 건너란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던 대답과는 달리 엉뚱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빚으신 대로, 모양대로, 스타일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그것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세상과 섞여 있는 그릇입니다. 세상의 기초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종교란 것으로 덧칠한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난관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묘안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너가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그 지혜를 짜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는 지금 성결하냐? 너는 지금 성결하냐? 하고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희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했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자기에 주신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누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를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것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브라함도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고요, 1세대는 홍해를 건너왔고요, 2세대는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 고백의 증거로 내가 침례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4년을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없다면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다음 세대를 향해 외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정체성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냐? 강을 건너왔다면 강을 건너온 자답게 살자. 강 저편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강 저편에 있던 삶을 버리고 뚜루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붙들고 살자. 여러분, 이것이 성결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보세요.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이 끊어졌던 끊어지지 않았던 요단 강에다 발을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같이 계속 봅니다. 할렐루야. 예,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쌓여 서리라.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물이 끊어진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창기라고 있지만 시뻘건 물이 강둑까지 흐르고 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요단강이 갈라진다고요? 언제 요단강을 건넌다고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라고요? 아닙니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꺼든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자 보세요. 15절은 발을 잠그자, 1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끊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물이 넘치고 있어요. 언덕까지 강도까지 물이 넘치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잘 믿을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11조 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함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함장하지 않은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만 보여주신다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고 확신 주면, 나 알잖아요, 나 괜찮은 놈이거든요, 믿음만 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믿으면 볼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구체적인 증거를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두 단어의 순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믿으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리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단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라고요? 믿으면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순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신뢰함으로 요단강 속에 발을 디디라. 다시 말해, 아직도 물이 창이라고 있지만, 아직도 시뻘건 물이 강도까지 흘러 넘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도 속 썩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물속에 발을 들여놓는 행위,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남편이, 아직도 사업장이, 아직도 자식이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듯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행위, 이 자체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축복은요, 이 믿음의 걸음으로 이 환난과 불안의 도전을 시작하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문제였던, 불확실했던 요단강에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저는 요즘 신방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의 이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뷰티 서플라이 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캐시 감춰놓고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은 캐시가 많이 있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직도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요, 아직도 날이 밝아오지 않고요, 아직도 우리 앞에는 불안이란 두려움, 어두운 구름이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행진을 함으로써, 주를 신뢰함으로써 그 물 속에, 그 문제 속에 우리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담그자마자 볼 거예요. 담그자마자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운 아다무 변방이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사르다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근 지점으로부터 약 17마일, 즉 24km 상류 쪽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3D로 좀 잠깐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게 갈릴리 호수고 사해 바다고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곳에서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가를 거쳐서 여리고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곳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물을 끊어준 것이 아니라, 발을 디딘 그 자리에 물을 끊어준 것이 아니라, 발을 디딘 그곳으로부터 17마일 24km 상류인 아다무 변방 사르단에서 물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여기 아다무 변방 사르단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곳으로, 이곳은 깊은 협곡이고요, 그리고 넓게 되어져 있고요, 물을 참 많이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갈릴리에서 내려오던 물은요, 이 사해바다로 여매로 흘러던 물은 이곳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곳에서 끊어주었기 때문에 이 안에 흐르던 물은 17마일 안에 24km 안에 흐르던 물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순종해도, 우리가 헌신해도 2024년을 내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더라도요, 우리 눈에는 아직도 강둑까지 흐르는 시뻘건 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 여러분 사업장에 대박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대박 나길 원해. 근데 안 돼.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이 물이 우리 허리를 덮고요, 가슴까지 차고요, 때로는 목까지 차오른다는 겁니다. 이 17마일 안에 흘렀던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물이 때로는 내 목을 쥐어짜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으로도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끊긴 물이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내게 다가오고요, 시뻘건 물처럼 보이지만 이 물은 어떻다고요? 이미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르단, 아다무 변방 사르단을 끊어준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이 12시간 후면 시작됩니다. 2024년이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려면은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거기에 발을 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요, 바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나를 멍청이가 되어야 된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발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요단강은 끊어진 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오는 그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다 끊어진 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주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게 요단강이 없다면 가나안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이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잔깨 가지고 2024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비유 맞추며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새치의 혀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2023년이나 2024년 똑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2024년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